받으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스라엘 해변에는 3대 평야가 있습니다. 위쪽 갈릴리 지역에는 악고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중부 지역에는 샤론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블레셋 평야가 있습니다. 평야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엘세바까지입니다. 그 위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에 보엘세바까지. 보엘세바가 바로 사람이 사는 한계선입니다. 그 밑으로는 물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것이 바로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염해 또는 사해로 불리어지는 소금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가면 엥게디라고 있습니다. 사해에 곁이고 또 위쪽에는 산악지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엥게디에게는 주위에 나무들이 무성합니다. 숲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엥게디에는 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4대 문명 발생지는 다 강을 끼고 있지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 정말 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물입니다. 성령의 생수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내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밖의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물이 중요합니다. 내 안의 생수가 중요합니다. 생수의 강이 터졌는가 터지지 않았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돈을 수백억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졌는가 터지지 않았는가. 생수의 강이 터지면 살고 생수의 강이 없으면 그는 인생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메마릅니다.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민과 갈등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까? 왜 성도들이 영적인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왜 성도들이 승리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제 유혹에 넘어가고 사탄의 송사를 당하면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에도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날마다 신바람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반면,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눈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소경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여,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하고 손을 아렸습니다. 그때 눈이 뜨게 됐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혀도 주저앉고 주여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시길 원합니다. 대형교회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기를 원합니다. 진짜 소원이에요. 간절한 소원이에요. 절박한 소원이에요. 성도의 삶을 깊이 알면 알수록 소원하는 거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되어지면 내 삶의 현장에 흘러넘칩니다. 내 가정에도 흘러넘칩니다. 내 사역의 현장에도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터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성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생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르면 예수님께로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어느 누구를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면 생수의 강을 터뜨려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성령을 주시는 것이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때에만 허락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나라 가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제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큰 성령 주시고 평신도에게는 작은 성령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목마르면 인생 살 때 답답하면 힘들면 괴로우면 생수의 강을 터뜨리라는 거예요. 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을 터뜨리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다 해결됩니다. 아멘.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다 오라는 거예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내게로 오면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성령을 받으면 좋은 것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고 기름진 것으로 내가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참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지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거 잘 깨달으세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이 없이 여러분이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생수의 강을
경험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찬송가 526장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으로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기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목마릅니까? 이 말은 대표적인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까?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을 터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만족하게 됩니다.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녀들이 말썽 피우는 거 성령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요. 아이들 핑계 대지 말고요. 부모가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령 받아보세요. 자녀 교육이 저절로 됐지. 자녀 성령 받아보세요. 성령이 다 다스리고 통제하지요. 두 번째로, 성령은 내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내재성입니다.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성령받아 내 근본이 바뀝니다. 내적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깊은,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내 안 성령의 깊은 것을 터치합니다. 터뜨립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수양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인간적인 것으로 하는 것은요, 마치 유리병 속에 찌꺼기와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자 같은데 건드리면 속객이 다 올라옵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푼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변해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본의 변화를 말합니다.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터뜨려지게 되어지면 인생 포도주처럼 달콤하고 포도주처럼 맛깔나는, 색깔나는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제자 훈련 받았지만 성령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들의 결심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의협심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자 의협심이 발동되어서 말고의 길을 베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사용하면 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셨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세력과 함께 불을 쬐고 있다가 계집 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했을 때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배신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대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을 보고는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다 죽게 해달라고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얼마나 과격합니까? 그래서 별명을 보안흑의 우레의 아들이라고 붙였죠. 그런데 그 요한이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외치면서 근본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에 남편 5을 갈아치워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세상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걸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만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마르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성수가 내 안에 터지면, 샘물이 내 안에 터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 목마름의 근본의 해결은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면 근본이 해결되어집니다. 나는 대형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근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보세요. 성령 받았는가? 근본이 바뀌어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뱃속의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나니까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로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머리카락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돌머리도 뚫고 나오니까요. 내가 차마 대가리라고 말 못하겠어요. 좋은 머리, 보통 머리, 돌머리, 나쁜 머리 다 뚫고 나옵니다. 그런데 더 강한 것이 있어요. 내 머리 안에 들어있는 죄성입니다. 죄는 솜이불처럼 부드럽게 삶 속에 파고듭니다. 죄는 솜사탕처럼 감미롭게 내 영혼을 녹아냅니다. 죄는 육의 좋은 것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나를 망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술을 좋아하면 술로 망하고, 돈을 사랑하면 돈으로 아픔을 당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서 절망을 맛보게 되고, 죄는 마지막에 파멸의 밤을 선물로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러 주의 보혈로 내가 씻음 받고 단번에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받으면 끊임없이 내 속에 일어나는 죄성을 억압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볼 때 이 성령 받았는가 받지 않은가 그걸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머리 똑똑한가, 좋은 대학 나오는가, 인물 좋은가 그거 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성령 받았는가, 내 자녀가 진짜 성령 받았는가, 내 목장의 목원들이 진짜 성령 받았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중독됩니까? 내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용품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생수의 강을 터뜨려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시원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성령 받으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임했습니까?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 진짜 만족함을 얻습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흘러 넘칩니다. 충만성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을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물이 아니라, 기르는 물이 아니라 깊은 산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기가 좋다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보거든요. 한 번도 안 빼고 계속 보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사막 같은 땅에 샘이 그 안에서 터져 나오니까 사막을 옥토의 밭을 만들고 거기에 정말로 맛있는 과일들을 내는 걸 봤어요. 계속해서 물이 흘러내리는 걸 봤어요. 이게 샘입니다. 내 안에 이 샘이 터져야 돼요. 우물물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펑펑 쏟아나는, 끊임없이 쏟아나는 내 안에 성령의 샘물이 터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졌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의 샘이 터졌습니까? 터졌어요? 이 터지면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달라져요. 충만한 성령.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 받고 나니까 삶의 활기가 넘칩니다. 역동성이 생깁니다. 저절로 복음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인격적으로 예수님 닮고 성화하는 동시에 성령 받고 능력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이 오면 두 가지 역사가 다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닮습니다. 능력이 생겨서 정말 죄를 이겨냅니다.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는 정말 힘들게 어렵게 목회했어요. 설교 준비도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 책을 갖다 놔놓고 계속해서 보고 거의 10시간 이상, 정말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다 돈으로 써서 여기 굳은살에 벽이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별 정도로 썼어요. 내 혼자 다 설교해야 되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니까 이 설교 사역도 성령이 하신다는 걸 더 절감합니다. 그래서 더 엎드립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이 있는 곳에 만물을 살리는 것처럼 오늘 성령 받으면 내 인생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하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마르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겁지겁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쫓기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별포가 생깁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완전히 좀 설교에 복 터진 날이에요. 내일 하루 종일 설교해야 되지. 내일 주일날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오늘 금요일까지 설교. 복 터졌습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심하고 책을 보는 게 아니고 엎드립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 설교 3편 준비했습니다. 깜깜한데 휴대폰 그 까만 거기다 그냥 적는 거예요. 그냥 적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대로 적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지. 이걸 모르니까 힘들게 인생 사는 거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니까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는 거예요. 늘 일에 쫓기고 늘 시간이 부족하다 하고. 성령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있어요. 왜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이 풍성한 성령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아멘. 깨달을지어다, 받을지어다, 경험할지어다. 아멘. 대형교회 이 성령의 강한 역사 없으면 사회 갈 수 없어요. 다음 세대 사회 갈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사회 가려봐야 진짜 골칫떡입니다. 여러분 자녀 1명 2명 키우는데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 247명 키우려고 해봤어요. 온갖 일이 다 터지지. 시시때때로 전화를 통해서 보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 외에는 답이 없어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저 성령 받으면 되는데 속에서 저절로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십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구하는데 하나님 안 주겠어요? 충만한 성령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약속을 믿고 갈급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절박성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계속 누산복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말하고 17장에는 그 제자를 위해서 간절한 중보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한마디로 진리의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다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호련히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 예수님 없이 사는 그 답답함의 문제, 성령 받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다 한 방에 해결되어졌습니다. 성령 받으면 제 문제가 100% 해결되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100%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성령의 충만한 부족이에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게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육렬 목사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게 절박한 마음이에요. 좀 이렇게 표현하긴 죄송스럽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똥 마려운 것보다도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성령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똥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안절부절하면서 화장실 갈라 하지요. 그 다급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인이 삼고를 통해서 아기를 낳고 낳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기 안 낳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겪고 내가 아이를 낳으리라는 그 심령으로 온 힘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절박한 마음이 있을지어다. 나는 성령 없이 못 살겠어요. 다 인생 도토리 기적이에요.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미모 자랑하지 마세요. 힘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성령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예수님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 불 던지러 왔다고 했어요. 나는 받을 세력이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답답함이 한순간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했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성경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믿고 마가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그 마가 바락방에 떨어지는 이 불을 다 함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 경험한 사람은 자기만
알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불 받았어. 성령 받았어. 자꾸 변명하지 말고, 배우자가 아니라면 아닌 줄 아세요. 목회자가 아니라면 아닌 줄 아세요. 나도 이 사람한테 되게 신경질렸습니다. 내가 성령 안 받아서 말인가? 알고 보니까 성령 충만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답답한 거야. 미치는 거야. 그러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은 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했습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온 가족이 성령 받읍시다. 아멘. 그러면 살판 납니다. 행복이 터져납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싸움이 끝납니다. 성령 안 받아서 싸우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 갈등이에요. 가정의 갈등은 더 깊이 들어가면 다 그 갈등이에요. 비판적인 사람은 이 성령 못 받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세요. 이기적인 사람은 성령 못 받습니다. 성령 받고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마술사 시몬처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돈 주고 살라고 했어요. 그에게 성령 주겠습니까? 베드로가 강하게 책망하지요. 소극적이고 자기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은 성령 못 받습니다. 요엘서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모든 육체에게 빡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고 이런 놀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탄하다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성령을 구하세요. 딴 거 구하지 말고 성령 구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 터집니까? 성령 구하세요.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군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늘의 세계는 영적 세계는 침노하는 만큼 차지하게 됩니다. 아멘. 더 있어요. 더 강력한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더 큰 사명 감당하려면 여러분 성령으로 공동체 전체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3년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CBS 본부장하고 또 한 분하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저보고 자꾸만 아나운서 인터뷰를 좀 하자고. 네, 거절했어요. 때가 아니라. 결코 인사하러 오겠다 해서 오늘 오후에 오셨어요. 내가 다 해줄 이야기는 다 해줬어요. 교회가 3년 작정 기도한다고. 우리 대단한 거 없다고. 기도하고 있다.
어린아이까지 기도를 들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성령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그 시간에도 저 문이 조금 열려있는데 기도 소리가 나거든요. 진짜 기도 소리가 나오네요. 이 시간에 기도할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 교회 재력이에요. 억지로 자랑하지 마세요. 억지로 PR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우리 교회 PR할 때 아니야. 그래 자꾸 내 거절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면 내가 하지. 강력한 성령 받으면 저절로 퍼져나갑니다. 아멘. 인위적으로 PR할 필요 없어요. 성령 받으면 증거가 나오는데요. 뭐 나는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피우는 그 자녀가 성령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명으로 인생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명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예수 증인되니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를 말에 있지 않아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견딜 수 없는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간의 한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뱃속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내 안에 터져나는 거예요. 내 근본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 영의 세계를 바꿔놓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어 쓰세요. 완전히 부음 받은 바 되어지세요.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요. 열매로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것들, 인간적인 것들 배워야 하지만 성령이 빠지면 속되게 표현하면 안 꼽는 찐빵이야. 겉만 번지르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뭐가 필요하겠어요?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까? 물론 필요하지. 그럼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성령 받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동시다발로 온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앞길을 활짝 열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은 수없이 안 좋은 소식만 자꾸만 내한테 들려와요. 참 자녀들이 애를 먹이고 있다는 소리를 들려와요. 제가 회개합니다. 저부터 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온 성도들이 더 충만할 건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집에 용 써봐요. 그게 그거예요. 성령으로 일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여러분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정말 강력한 성령의 충만을 어릴 때부터 받아보세요. 뺑뺑이 안 돕니다. 시행착오 안 겪습니다. 깨끗하게 걸어가게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